제가 예배자에 대해서 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지금 오늘 7번째 설교를 합니다. 예배자.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응? 우리가 밖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참된 예배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라 그러면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5편 한번 봅시다. 시편 15편 한번 봐보시죠. 자, 시편 15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랬잖아요. 이게 성산과 장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구약에 대한 말씀인가? 신약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인 이런 예배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예배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 속으로 예배자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철저하게 죽여서 드리죠. 산 제물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산 제물인 내가 죽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의 애성품과 제약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죽어져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맞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맞지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지겹도록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삶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강포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의식적 예배 나는 받은 적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개인은 안 그럴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예배 의식을 안 해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그도 똑같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삶이 항상 시기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서 마음에 살인을 품고 살았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가인은 망한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런 모습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모습으로 왔습니다. 나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식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에 속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세 가톨릭은 너무 부패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개혁하고 나온 거잖아요. 응? 리폼 처치 개혁교회입니다. 응? 근데 중세 가톨릭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잘 아는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중세에. 거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당한지 아세요? 힘없는 여자들. 그리고 돈 많은 가부들. 왜요? 물론 남자들이 안 죽은 것은 아니에요. 마녀로 몰아가지고 돈 많은 가부들은 그렇게 마녀로 몰아서 죽이면 그 재산을 자기들이 다 가졌어요. 성직자들이 가지고. 응? 또 재판관 영주들이 다 가졌어요. 그 돈을.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여러분 마녀 감시단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시를 잘하면 그들에게도 돈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3만? 5만? 8만? 10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물에 던져가지고 사람을 마녀로 몰아가지고 물에 던져가지고 물에 떠오르면 마귀가 도와줘서 떠오르게 했다 해가지고 무참하게 죽였어요. 고문 방법이 얼마나 전혹했는지 몰라요.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못된 고문들을 했어요. 피부에 침을 찔러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마귀 들렸다고 죽였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말 4마리를 이용하고 사람을요 찢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손톱을 뽑기도 하고요. 고문을 견디지 못한 피의자들은 스스로 마녀라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을 자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런 성전도 어떻게 지었는데요? 사람들 다 돈 빼내가지고 땡그랑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 연옥에 저기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건물들 다 지어놓고 사람들 속이고 그 안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얼굴이나 몸에 점이 있으면 사탄의 문신이라고 단정하고 찔러댔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문신들이요. 응? 중세에 있으면 다 마녀로 몰려가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주는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들은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예배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응?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제약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농부들도 말이야. 농사를 짓다가 이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가지를 다 치지 않겠냐? 그 나무를 다 자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버리고 말라지면 그거 딱 마르면 그때 불에 집어넣어서 불에 던져 사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삶을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들도 지옥 가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마땅히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와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는데 내가 삶 속에서 정직하게 안 살아가. 맨날 남 등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응?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남에게 돈 빌리고 갚지도 않아. 난 부교육자 때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봤어요. 전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 그게 누구 있죠? 그분 나쁜 놈이에요. 세상 사람 입에서 나쁜 놈이라고 그래. 응? 근데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예요. 응? 이합주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은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예배자이냐 아니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자냐 아니냐. 예배자로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느냐가. 예배자라면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요? 은사가 참 많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구제를 열심히 구제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성실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집을 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 뭐 구제하는 게 뭐 돈이 많으니까 하겠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나? 이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구제하는 사람도 낙담이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지체가 잘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1인 4역, 5역을 다 해야 됐어요. 찬양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찬양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단에 다 있어서 찬양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스림의 은사, 행정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컴퓨터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조직도 잘하고 복잡한 일도 힘들이지 않고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쥐가 나가야 돼. 못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럴 때는 행정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못한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잘난 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기도원에 갔어요. 서울에서 오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오셨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무조건 고속터미널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버스나 멀리 가는 버스 그냥 아무 버스나 무작정 타고 그냥 집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기도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을 잘못한다고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었어요. 여자가 되어가지고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이렇게 이제 남편이 말을 했어요. 좀 집도 좀 깨끗이 치우고 집도 좀 남들처럼 좀 예쁘게 좀 꾸며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내가 화가 좀 났는데 그래도 그 말을 하니까 요즘 같으면 알바비를 주고 사람을 써가지고 대청소를 했어요, 집안을. 그리고 집안을 꾸민다고 저기 하원에 가가지고 큰 화분들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집안에다가 이제 막 쫙 다 해놓은 거예요. 막 거실, 막 베란다에다 막 쫙 해놓은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숨을 쉬며 진짜 한심하다. 야, 이렇게, 어? 이렇게 한심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내가 화가 났어요. 자기 딸이면은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그래서 남편이 그럼 잘하는 당신이 좀 해봐라. 내가 뭘 그렇게 못하는데 그 정도 해주면 됐지 뭘 그렇게 바라냐.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하고 사는 것 같다. 여자처럼 좀 부드러워 봐라. 당신하고 사는 것도 피곤하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움이 대판 크게 난 거예요. 아내 되신 분이 나 마지막 나가면서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그래. 당신은 혼자 잘 살아봐. 하고 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정육점을 하시면서 강남에서 정육점을 하시면서 남자들이 해도 힘들어하는 그 일을 재미있게 잘 합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돈도 잘 벌고 밖에만 나가면 에너지가 찹니다. 이분은 밖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저하고도 아내하고도 달라요. 저는 가만 앉아 있으면 힘을 얻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나는 여기 한 곳에 갇혀 있어도 여기서 뭐 10일을 보내든 100일을 보내든 나는 지겹지 않아요. 저는 안에서 갇혀 사는 걸 좋아해요. 혼자. 뭐 이런 거 막 외롭지 않아요. 전혀.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밖에 나가면 막 힘을 얻어요. 오, 놀랍도다. 이 막 자연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그냥 막, 어? 밖에 나가면 힘을 얻습니다. 저보다 밖에 막 나가죠. 그럼 저는 좀 피곤해요. 좀 그냥 다음에 나가자. 다음에. 이분은 집에 들어오면 그래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집안일들을 그냥 이제 두고 못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마저도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안 그럴까?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제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구역을 좀 만듭시다. 제가 반대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촉이 있습니다. 촉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십몇 년을 한 사람 아니에요. 부교육자만 해도. 제가 다 알아요. 교회 큰 교회도 다 있어봤고, 뭐 5천 명 이상 교회도 있어봤고, 뭐 이래 중소교회도 있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알아요. 다 감각적으로, 촉으로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구역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했죠. 근데 이제 조직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 조직을 세워놓고 거기 사람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내가 그러니까 조직을 만듭시다. 합시다. 아무리 조직 세워놔도 조직이 굴러가야 조직이지. 안 굴러가면 조직이 아니다. 응? 자장난다, 자장나. 나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구역을 만들자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을 만들고 나니까 그곳에서 모든 말들이 다 나와. 목사가, 사모가, 교회가, 집사가, 모든 말들이 다 구역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재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재단사들이야.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려워졌고 결국 사람들까지도 나가게 됐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랑의 교회 성김의 날 행사에 갔다 왔잖아요. 응? 근데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구역 모임이 쑥떡을 잘 제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쑥떡을. 그래서 모이면 쑥떡을 잘한대요. 모임이. 그런 걸 잘한대.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응? 주님이 머리가.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누구도 교회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명령한 대로 여러분 나머지 지체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조직체이긴 하지만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줄고하는 자들로 함께 줄고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유기체예요. 네? 이럴 때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가 하나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에 근데 치아나 위가 만약에 여러분 그 통증이 한번 와보세요. 자, 이가 통증이 오는데 손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는 아프거나 말거나 난 잘 잘게. 눈도 너 아프거나 말거나 난 눈 감고 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한 몸은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위에 통증이 오고 이에 통증이 오면 전부 다 몸이 고통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같이 못 자.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는요 한 몸은요 반사적이에요. 반사적. 내가 통증이 있으면 입은 소리를 내고요. 반사적이에요. 반사적. 우리 몸은 완전히 이게 한 몸이에요. 주님은 이런 한 몸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주님이 머리이시니까 머리에서 명령이 나오면 주님의 그 말씀대로 교회가 굴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할 때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을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벌 받아서 그래.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유기체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같이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해주고 아파할 수 있어야 그게 한 몸인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유기체고 예비자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축하한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진짜 축하해.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해야지 유기체지. 아이고 그 상사한테 잘 보였나 보지.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몸이 아니에요.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건 조직체예요. 네?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귀중한 물건이 없어져 버렸어. 상명이 물건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상명이가 울상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처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야, 그거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뭐 누가 필요해서 가져갔나 보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 사줄게. 이래야 유기체지. 그런데 목사님 회의를 합시다. 모여서 누가 범인인지 좀 잡아냅시다. 목사님 그 CCTV 돌려봐봐요. 그 누가 얼굴 나왔나 한번 봅시다. 응? 이것은 조직체예요. 조직체. 유기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기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응?
조직체는 여러분 정말 참 딱딱하고 경쟁하고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잘라버립니다. 응? 아랫사람이 뭐 아프면 아프거나 말거나 상사가 아프면 그냥 상사의 그 저기에 그냥 비유 맞추려고. 교회는 그런 여러분 사실은 조직체지만 그런 조직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네?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응?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네. 유기체적인 모습이 보일 때마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유기체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누구를 막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의 헌담을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막 헌담을 말하고 다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엄마 성격 되게 고약해. 응? 우리 엄마 욕 안 하는 게 없어. 우리 엄마 몰라서 그렇지. 교회 권사야, 권사. 권사님이신데 그게 난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흠을 말하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견디겠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이성미 씨가 그랬나? 그 이성미 씨 이야기요, 이성미 씨. 개그맨 알잖아요, 이성미 씨. 아들한테 욕도 잘하고 막 아들한테 막 그러니까 아들이 한 분은 그러더래요. 엄마, 교회만 가면 뭐해? 엄마, 집사 맞아? 아니 그렇게 욕을 잘하는데 집사야? 나는 그런 교회라면 안 가. 그런 예수 믿는 거라면 난 안 믿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식이 만약에 우리의 허점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엄마는 막 이래 나팔 부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건 한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부모된 마음에 자식이 여러분 10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10가지 못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 한 가지 잘하는 거. 부모들이 자식 막 못하는 거 막 흠점 잡아가지고 막 그런 거 봤어요? 그런 적 별로 없어요. 부모들은 다 내 자식 것은 다 감춰버립니다. 다 감추고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만. 그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15절을 말씀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에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이 로마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주어지고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응?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응? 여러분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주님의 몸에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참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저가 예배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오늘까지만 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 삶으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예배자다.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그런 예배만 드리면 될 줄 알았다니까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제사만 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망했습니다. 응? 철저하게 하나님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예.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나는 예배 드렸어. 난 예배자야. 응? 난 주일 한 번도 나는 내 일생에 빼먹어 본 적이 없어. 새벽기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횟수를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횟수를 수천 번을 드린들 수만 번을 드린들 우리가 만약에 삶 속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들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